에스겔 38장은 세상 끝날에 있을 마곡의 왕, 곡의 이스라엘 침략 그리고 멸망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분화해서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6절은 마곡의 왕, 곡을 향한 파멸 심판의 서론적인 선언이고요. 그리고 7절에서 16절은 세상 끝날에 있을 곡과 추종 세력의 대규모 이스라엘 침략에 대한 삼중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곡에 대한 총체적인 대재앙을 통한 파멸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절과 3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자, 여기서 마곡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곡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해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를 혹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그 마곡과 곡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면 우선 마곡은 성경에 모두 5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한 번, 역대상에 한 번, 그리고 에스겔에서 2번,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으로 한 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역대상에서는 이 마곡이 인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에서는 마곡이 어떤 지역으로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종말론적 심판을 당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창세기와 역대상 기록은 똑같아요. 족보인데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창세기 10장 2절하고 역대상 1장 5절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다만 역대상에서는 야벳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에서는 아들이라고 기록된 것만 다르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마곡, 두발, 메색,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똑같이 마곡, 두발, 메색. 그러니까 인자에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왕 곧 고게게로라고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야벳의 후손들이잖아요. 야벳의 후손이 살아가고 있는 땅의 지역을 일컫는 말이 바로 마곡입니다. 마곡 땅. 마곡 땅에는 마대 족속도 있고 야완 족속도 있고 두발 족속도 있고 메색 족속, 디라스 족속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로스, 메색, 두발 왕, 곧 곡. 곡은 왕의 칭호입니다. 애굽 왕의 칭호가 뭐예요? 바로잖아요. 바로는 애굽 임금의 칭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이름에 이스라엘도 왕이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왕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왕의 칭호가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멜렉이에요, 멜렉. 아비멜렉 할 때 그 멜렉. 그리고 멜기세덱 또 그 어원이 있고요. 멜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왕을 멜렉이라고 불렀어요. 멜렉. 마찬가지로 곡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의 왕, 그 왕의 이름을 곡이라고 불렀어요. 그 왕의 호칭이 곡이에요. 곡. 그렇기 때문에 마곡은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즉 세상의 임금, 그리고
곡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에스겔 당시 마곡은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는 그리고 곡은 세상의 임금을 뜻하죠. 그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는 마곡을 적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시 말해서 사탄의 권자로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고요. 그리고 곡은 적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곡과 곡이요. 그런데 에스겔 38장 8절과 9절에서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다시 말해서 마곡 땅에 있는 왕 곡이 이스라엘을 언젠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워싸고 그들과 전쟁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을 마곡과 그 안에 사는 왕 곡이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39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왜 이 마곡에 대한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차용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곡을 적 그리스도의 나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곡을 적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당할 것이고 성도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가 당하는 이 세상, 여러분 마곡은요 다름이 아닌 멀리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세속에 속한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이를 위해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권력은 항상 악마의 속성을 지닌 거예요. 모든 권력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여당, 야당, 모든 정치 세력은 다 악마의 속성을 가진 권력을 쥐고 있다고요. 그 권력 때문에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백성이고 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면은 그 권력 가지고 남의 나라 침범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권력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권력 가지고 뭐 물리적인 전쟁이든 경제적인 전쟁이든 수탈을 일으키는 거예요. 수탈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민족들을. 요즘은 좀 세련돼 가지고 그 전쟁을 경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꼭 칼로 빼앗는 게 아니라 경제로, 금융으로 빼앗잖아요. 남의 나라.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 세속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미국이란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간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파멸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은 악마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탐욕과 욕심과 그 안에 있는 정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요. 피를 흘려요. 남이야 고통 받든 말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 권력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마곡이에요.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늘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임금, 고기, 적그리스도가 되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세속 나라의 역사가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는 사람, 사탄에게 절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깨끗하게 정치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소중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잘 믿던 사람들도 국회만 나가면 거기 물들어요. 국회를, 정계를 내 믿음으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윌버포스 같은 영국의 정치인들이 그리워지는 시절이에요. 윌버포스는 목사가 되려고 했지만 웨슬리가 당신 목사하지 말고 당신 정치인 하십시오. 이 사람이 정치인에 헌신해가지고 투신한 일이 뭡니까? 노예 해방운동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눈 감기 전 계속 매해 국회에 상신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평생 동안 무시당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해 숨지는 그 해, 그 노예 해방 청원이 국회에서 상정이 되고 그리고 처리가 돼요. 그래서 노예 해방이 돼요, 영국에서.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사람 죽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정계에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로 마국이 될 수 있다고요. 그 땅 임금은 곡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마곡과 같은 나라들로 가득합니다.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다 지도자로 세워져 있어요. 시진핑, 그건 뭐 말할 거 있어요? 김정은? 공산주의니까 우리가 쉽게 지도자들의 이름을 말하죠. 민주주의에서는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이 세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 자체가 돈을 숭배하잖아요. 돈이 최고인, 민주가 아니라 자본주의잖아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이거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지 자본주의를 수호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떻든 적그리스도와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경건한 표시가 뭡니까? 박해를 받는 게, 핍박을 받는 게 경건한 표시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 적그리스도 나라 안에 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공격당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조화를 이루니까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적그리스도가 가만히 안 놔둔단 말입니다. 핍박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팔복에서 너희를 박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 박해를 안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박해를 받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팔복이에요. 팔복의 마지막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박해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두 가지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데,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공격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명예, 자본, 재물,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마귀가 말하는 건 그거, 사탄이 주는 건 그거잖아요. 세상 것.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에게 꿇어 경배해라. 예수님한테도 이 유혹했잖아요. 이 공격했잖아요. 세상은 다 내게 넘겨준 것이니까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감히 예수님에게 사탄이 이 공격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공격하는데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다 사탄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꿇어 엎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사탄은 세상 권력을 주는 거예요. 명예를 주는 겁니다. 재물을 주는 거예요. 즉 세상을 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뭐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축복인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축복인 거예요. 사탄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에 보세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나? 사탄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불못으로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사탄은 이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은 고통이에요. 첫 번째 유혹을 아담과 하와가 당했죠. 그리고 그로 인해 인류가 타락했잖아요. 두 번째 고통, 이 고통을 욥에게 시전하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주잖아요. 유혹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유혹이 내부적인 것이라면 고통은 외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박해, 환난, 여러 가지 절망적인 사건들, 그 가운데 욥이 당한 고난,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통,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이렇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군함을 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방주는 기본적으로 군함이에요. 우리가 구원 방주에 올라탔다라는 것은 영적인 군인들을 태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와 함께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구원 방주, 즉 구원 방주는 군함이에요. 타이타닉 같은 유람선에 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군함에 타고 싸우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반드시 해야만 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적인 심리로부터 오는 유혹, 그리고 외적인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고통, 이 두 가지가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린 군함에 타고 있고 영적인 십자가 군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